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 사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4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맥 속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것만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그러니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 속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첫 부분에 그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영이 참 영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다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참영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에게,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하면서 중간에 갑자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샌드위치처럼 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적그리스도도 많은데, 진짜 영을 잘 분별하려면 진짜 참신앙이 어디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영이 참 영이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가 아니고 우리가 진리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책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 봐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아주 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총론에는 강한데 강론에는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하면서 종종 아마 좀 파악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그 단어를 쓸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 의미를 선명하게 알아서 그냥 총론만 아는 게 아니고 좀 더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제가 그 단어 의미들을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총론은 있는데 좀 강론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참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리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나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도 알고 이런 것들 설명하고 있는데, 많이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면은 사랑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사랑이라면 애정결핍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노래 가사에서도 사랑을 얘기하죠. 영화에서도 얘기하죠. 드라마에서도 얘기하죠. 그렇게 사랑이 그런 거야. 그러니 사랑이 다 채워져 가지고 애정결핍이 없어야죠.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워서는, 지식적인 거로는 사랑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마음일 텐데, 이 마음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그것이 전달이 되냐면 그냥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또 해보셨을 텐데, 야, 너 꼭 너 같은 아이 낳아라. 예. 누구에겐가 그런 얘기 듣고 또 그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 예,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아는 거예요. 부모가 돼야 그걸 아는 거예요. 성인이 돼야, 어른이 돼야 아이 청소년 시기에 뭐 부모님들 무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엄마 아빠는 몰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네가 어른이 돼봐라. 세상 사는 게 쉽나. 어른이 돼봐라. 어른이 돼야
그 세파를 또 이렇게 맞아봐야 어른이 어떻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요. 또 환자의 사정은 환자가 아는 겁니다. 병을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암투병을 해본 분들이 암 환자의 그 마음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니까 사랑해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는 법은 작게라도 실천해봐야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해보면서 사랑에 실천할 때 이 따뜻함과 이 풍성함도 겪으면서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사랑하면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 당하면서 이 사랑의 아픔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알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일, 곧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안다고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또 그분의 뒤를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해 봐야 그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에서 어떤 부분에든지 작게라도 꼭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주중에 2가지 일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한 가지 일은 장례식을 하나 다녀왔고 또 하나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과 29명의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좀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날 전에 지난 주 중에 한 훈련생, 예전에 제가 분당으로 위해서 사역했던 같이 훈련했던 훈련생이 전화를 줬어요. 같은 훈련생 중에 아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어했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암에 걸려서 여러 번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아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전화로 위로도 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가 딱 마치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땅에다 묻는다고 하고 자식은 가슴에다가 묻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부랴부랴 그 장례 치르고 있는 곳에 갔더니 벌써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유가족들, 그 아빠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끌어안았어요. 이렇게 보면서 끌어안고 그냥 서로 같이 울었습니다.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시게 끌어안았는데 그 아빠 집사님이 먼저 울고 저도 울고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계속 무거운 거죠. 이분이 정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사실까,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29인들 모임을 이찬수 목사님과 이렇게 가질 때 목사님이 이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께 메일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메일을 쓰셨대요. 너무 큰 슬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훨씬 더 커서 이 큰 슬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의 고백을 이메일로 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참 너무 대단하시다, 성도님이.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슬픔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더 큰 사랑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니까 감히 그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그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전해준 사람만이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또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견디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자식을 잃은 슬픔까지도 극복하고 오늘을 버텨낼 수 있게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동참해 봐야 되고 그 자리에 함께 해봐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꼭 기회를 타서, 기회가 될수록 사랑해 보려고 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저도 하나님 못 봤고요. 성도님들도 하나님 못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함을 통해서 정말 교회는 다 흩어져서 내 교회 아니고 벌써 다시 잡아 흩어지고 관계 다 끊어진 것 같아 보여도 그 눈물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울어주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전 분명히 봤고요. 그리고 그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나눌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보여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통이더라고요. 마음을 나누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나 마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랑의 마음 전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여름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결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빼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와서 섬겨주신 분들이 70여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신 것에서 소망이 있구나 했는데, 제가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꼭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해서 교육자들이 쿠키를 준비했더라고요. 쿠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교육자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교육자가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는 전화를 다 하고 쿠키는 저 뒤에다가 비치할 테니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과자가 먹고 싶겠냐. 성도님들이 과자가 없어서 그 과자를 가져가시겠냐. 과자는, 그 쿠키는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이 쿠키지, 쿠키가 부족해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분들 다 돈 있어서 사 먹는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대하면서 같이 거기에서 감사의 마음을 짧게라도 전하는 그게 마음이 전하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꼭 다 만나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도저히 이분들이 시간이 안 되고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그건 차차선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걸 뭐 쿠키 그냥 배부하듯이 쭉 그렇게 하는 거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종종 우리 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명백하게 보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결혼식장. 예. 결혼식장을 딱 가면 다들 가보셨죠? 장례식은 좀 잘 안 가보셨어도 결혼식은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가면 제일 먼저 봉투 준비해가지고 딱 드리고 쿠폰을 받죠. 식사 쿠폰 받아서 맛있게 얌얌 먹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옵니다. 그냥 식도 참석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런 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대하면서 아, 이분들이 여기에 왜 오셨나? 돈을 주러 오셨구나. 마음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러 오셨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불편한 진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기 가능한 대로 같이 이렇게 결혼식이나 이런 데 참여하려고 하는데, 장례식에서도 종종 보고 생일잔치에서도 보고 돌잔치에서도 보고 얼마나 많은 거 비싼 거 이걸 주느냐로 이제 그게 중요하지 마음은 조금 두 번째, 세 번째인 경우들을 봅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요, 물건들을 전달하는 훈련은 잘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을 전달하는 훈련들은 잘 안 돼 있습니다. 진심을 전달하는 것, 솔직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제가 한 3가지를,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위해서 3가지를 제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전문가시잖아요. 하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각자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래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딱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드러났다, 증명되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황금률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좋은 걸 주시냐면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거 받고 싶어 하는 걸로 성도님들을 섬겨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2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이 받고 싶은 수준에서 우리를 지금 섬겨주고 계시는 그 사랑의 타인 중심의 삶을 오늘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죄성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성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남을 돕는데도, 심지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이걸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나한테 이게 돌아오겠지. 내가 축의금 10만 원을 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11만 원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의금 10만 원을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리본이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쫙 모아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역 사회를 돕자 해서 그 복지기관들이나 이제 NGO들한테 이렇게 사업 계획을 쭉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 쉼터에서 사업 계획안을 냈는데 차를 사달라고 한 거예요. 모닝 1,000만 원 해갖고 딱 한 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차를 사줘? 차를 사달라고? 그리고 1,000만 원 한 방에?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필요하냐 해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했어요. 복지단체 또 여러 뭐 복지기관에 계시는 분에게 쭉 물어보니까 여기 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이게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에 나온 지 오래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학교도 이제 못 가고 하니까 학원으로 해서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학원을 데리러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차가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차를 사달라 그러니까 뭐 음식물 사달라 그러면 그거 사줄 수는 있지. 차? 그 버스 타고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 이거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쭉 알아보니까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여서 차를 사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분과로 전화가 온 게 뭐냐면 이게 차를 기증받으면은 기관들은 보통 이렇게 랩핑을 합니다. 차를 싸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관 차다, 개인 차가 아니고 공용 차다라고 하는 걸 하면서 기증한 단체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분당의료계 이름을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안 넣어도 된다. 그랬더니 정말 안 넣어도 되겠냐? 그래서 안 넣어도 된다. 이거는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다 십시일반 헌금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드러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정말 그 대상자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넣어도 되냐? 안 넣어도 된다. 세 번째 전화가 와서 제가 그때는 죄송합니다. 간사들에게 좀 짜증을 냈어요. 왜 자꾸 전화가 오냐? 응? 넣지 마라 그래라. 넣고 싶으면 본인들이 넣고 싶으면은 넣고, 필요하면 넣고, 우리는 안 넣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화가 안 왔어요. 근데 여기가 누가 운영을 하시냐면 그 안나의 집에 그 김하종 신부라고 그 이탈리아 신부님 TV에도 여러 번 나오셨습니다. 그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김하종 신부님이 이 기관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로 찾아왔어요. 케이크 2개 들고 이렇게 쭉 찾아오셔가지고 분과 사무실 오셔서 이탈리아 갔다 오면서 케이크 2개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 말 잘 이렇게 한국말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케이크 2개를 놓고 가신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되게 감사했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잘 헤어졌는데 사람들은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자기 것을 챙기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게 뭐 이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정말 안 들어가도 돼요? 정말 안 들어가도 돼요? 정말 안 들어가도 돼요? 이상한 일이 될 만큼 이상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지금. 순수하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 내가 이걸 줄 때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걸 주는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 마음을 느낍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을 전하려면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먼저 그 사람만 생각해서 섬겨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에 사랑을 전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섬세함이 있어야 됩니다. 섬세함이 담겨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면밀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신 때였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 낫기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거를 쭉 이렇게 읽지만 이때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병 환자, 지금 여긴 나병 환자라 했지만 한센병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병이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외쳐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이 가까이 오면, 나와 몸이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고,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 가운데 오면은 사람들이 막 돌로 이렇게 막 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을 보려고 얼마나 비집고 그 자리를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자신 있게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힘없게 얘기를 했겠냐고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몸 아픈 것도 힘든데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한센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가족관계 다 끊어졌죠. 사회관계, 친구관계 다 끊어졌죠. 지금은 철저히 외로운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낸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신 것은 아주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을 낫게 하실 때 말로 대부분 고치셨어요. 귀신아 나가라. 내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한테는 나아라 말도 하지 않고 내 몸을 가서 세상에게 보여라. 바쁘셨는지 빨리 가서 보여줘. 나을 거야. 예수님 막 그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땐 이 사람의 병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까지도 보시면서 그 사람의 이 터치가, 이 스킨십이 몇 년 만이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까지도 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되어져 봤던 적이 언제세요? 먼 옛날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받았던 일을 딱 떠올리시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호의를 나한테 베풀어 줄 때 그때 감동이 되는 거죠. 깜짝 쇼.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쓴다는 것은 이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생각해주고, 그것을 그 사람이 잘 수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표현해주는 이것들이, 이러한 섬세함이 있어야 마음들이 흘러가는 거죠. 성도님들은 저 같은 얘기를 안 들어보셨길 바랍니다.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 저는 들을 때 마음이 무너졌는데, 제가 이 아이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게 되었냐면,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냐면, 예상치 못한 때에 용돈을 주고, 예상치 못했던 때에 호의를 베풀고, 예상치 못했던 때에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어떤 그릇에 남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이 상대가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알고 이제는 아빠 사랑하니? 잘 안 물어봅니다.
무서워서. 정말 우리는 섬세함을 담아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섬세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흘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깝고 귀한 것을 나누시고 그리고 따로 계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따로 계산하지 마시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고린도서 3장 17절 같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분명히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김을 하든 봉사를 하든 누구에게 물건을 나누든 성도님들이 꼭 거기에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려고 하면 거기에 질적으로는 귀한 것을 주시고 양적으로는 아까울 만큼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남는 거 나눠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누구에게 그것을 주게 되면 그것은 적선이 되더라고요. 적선. 그래서 자기의 선과 자기의 공로를 차곡차곡 쌓는 자기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적선이 쌓이면 반드시 변질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아까울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이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아까울 만큼 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듯이 풍성하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눌 때 그 사랑의 마음은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풍성한 것들을 나눌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도 힘들고 어려운데 냈을 것도 없는데 나눌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그것을 아끼고 아까운 것을 나누어서 사랑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면만 만약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계산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딱 서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우린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이다. 빚진 건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갚는데 어떻게 그것을 갚느냐면 남을 돕는 것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것을 갚는 것이다 말합니다. 사랑이 사랑인 것은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한 이 말씀을 좀 적용하는 측면에서라도 함께 우리가 이 사랑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님들은 따로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좀 저희들이 돕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도 받으셨지만 나중에 나가실 때 보시면 박스와 이렇게 안내문과 카드를 드릴 겁니다. 꼭 하나씩 좀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좀 이웃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교군의 지역을 쭉 살펴보니까요, 혼자서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따져보니까 한 120가정 정도 되고 한 200가정 정도가 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박스를 2주간에 걸쳐서 나눠드릴 거거든요. 오늘 또 코로나라든지 다른 형편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중에 언제든지 오셔서 해주셔도 되고 또 꼭 박스 아니어도 교회로 또 택배 보내주셔도 되고 언제든지 또 교회로 물품 갖다 주셔도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육자들에게도 부탁했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들이 또 있다면 아이들에게 꼭 광고해서 참치캔 하나라도 꼭 그 아이들이 이웃을 섬기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도 한 박스 하시는 게 부담이 되면 참치캔 하나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저희들이 도와서 정말 여기 지역 주민들을 함께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보았던 것처럼 받을 분들을 떠올리면서 내 중심이 아니고 받을 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기뻐할 것이 무엇일지를 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섬세하게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끼지 말고 아까울 만큼 해서 저희들이 풍성하게 해서 이분들을 저희가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 나눔을 준비하면서 박스 나눔이 아니고 사랑 나눔이잖아요. 식료품을 담지 마시고 거기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이 카드를 드릴 거예요. 이 카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나눠드릴 겁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교회 꼭 오세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미 교회에서 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박스를 받음을 통해서 생필품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게 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만 담아서 격려의 메시지, 힘내시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수혜당에서 또 어려운 분들은 더 힘들어요. 물가들 더 올라서 정말 기름 하나 사는 것도 너무 부담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는데 그런 것들 담아주셔서 이분들에게 간다면 이분들의 생을 이어가는 게 되는 거고요. 생명력을 이분들에게 공급해주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꼭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박스를 채워오시는 거는 물품을 가져오시는 거는 9월 4일 주일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9월 4일 주일에. 그리고 이것들을 함께 나눌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이것 외에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해요. 처음에 저희가 분립하면서 부활주일에 저희가 분립을 하면서 이 부활주일 헌금을 이제 이웃을 위해서 저희가 쓰겠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아진 헌금을 보니까 124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쓰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을 다방면으로 살펴보면서 3가지 원칙을 세워서 지금 기관들하고 제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 헌금이 사용될 때 대상자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거 뭐 도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잘 도와줬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좋은 교회입니다. 이거 아니고 이게 쓰일 때 그분들이 진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이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돕는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기간 동안에 좀 저희들이 그것들을 좀 쭉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분들의 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 재정이 좀 쓰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지역교회잖아요. 그러니 가까이 있는 지역부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들, 그리고 그 어려운 분들을 직접 상대하고 있는 복지사분들하고 저희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가정 중에서 다자녀 가구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셋 이상인 그런 가정들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그들에게 돕고, 또 수급 가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있는 가정들에게 생계비를 저희가 좀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도 보니까 수혜 입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혜 입으신 분들하고 또 이 지역에 또 근처에 또 수혜 입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불 세트 그리고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저희들이 헌금을 나눠서 저희들이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정말 물건이 가고 돈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